여호수아 제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태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제2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제3장.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 섰더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요. 시편 본문 맥락이 저희 말씀 나누는 부분하고 잘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스며들어서 역사하는지를 다루고 있는데 시편 본문이 좀 잘 연결이 되네요. 여러분 드디어 출애굽 2세대의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찌 보면 전쟁 이야기 같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이제 사울왕을 시작으로 해서 왕조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 왕조 역사의 어떻게 보면 초기 이야기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 이야기라고 하자면
조금 애매한 게 영웅적이거나 전설적인 전쟁 영웅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언제나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무공이 얼마나 훌륭한지 뭐 이런 거 언급이 없습니다. 게다가 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왕조의 이야기의 초기 이야기처럼 보인다면 사실은 이스라엘 왕조가 매우 성공적으로 정착할 만한 좀 역사적으로 되게 우수하고 뛰어난 어떤 조짐들이 그 왕조 초기 역사 가운데 등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서에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한국의 고려 이야기, 조선 이야기 아니면 서양의 어떤 왕조 이야기를 보면 아, 이 왕조는 이런 것 때문에 성공했구나라고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에는 아, 이래서 이스라엘 왕조가 성공했구나. 뭐 이런 것들은 애시당초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걸 기록하지 않아요. 게다가 이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책이 뭐예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달리 이야기하면 요 여호수아 시절 이후에 찾아오는 사사기의 역사를 통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왕조 이야기로 들어서는 어떤 좀 단초가 될 만한 이야기가 아니라 더 혼란스러운 무정부 시대로 들어가요. 여호수아서가 끝나자마자 더 혼란스러운 무정부 시대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서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성경인가? 어,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의 정복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고요. 또 만약에 이것을 전쟁 역사로 친다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쟁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사입니다. 그리고 왕조 이야기라고 치자면 이것은 이스라엘 왕조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조 이야기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모세와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의 비범함이나 탁월성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신실함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채워 나아갈 때에 사람들의 탁월함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의 신실함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엔 여호수아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본인께서 직접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스라엘의 명령에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한국어 성경에 총 4번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4번 등장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강해라, 담대하라라고 요청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요청하시는 강하고 담대함에 이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나서 모세의 공백으로 인해서 두렵고 혼란스러웠겠죠. 그리고 리더십의 부재 상황을 겪고 있었을 겁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들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의 교체기에 이르면 그런 일들은 당연히 생기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리더십 부재로 인한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을 것을 예측했기 때문에 위로하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냥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강해라, 담대해라.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율법과 뜻이 기록된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임했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어가 여호수아가 아니고
주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의 이야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냥 강해라, 담대하라라고 명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1장에서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안심할 만한 안정적인 외적 조건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군사력이 강력하며 인구 경쟁에서 압도했고 이런 등등의 이유들이 구비되었기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말씀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었고요. 말씀으로 형성된 공동체였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형성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도록 준비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확인해야 하는 것들은 내가 얼마나 승리를 경험했는가에 대한 승리감에 빠지는 일들, 아니면 내가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부유해지고 성공에 이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자기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땅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은 말씀이 자신들 안에 들어와서 진짜가 되는 방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의 진짜가 되는 방식과 더불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진짜가 되는 것을 경험해서 그것을 나의 몸에 새기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될 바로 그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특별히 더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냥 그 말씀 안에서 순전하게 순종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실 테니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었으니 그 말씀을 너희들 안에 담고 그 말씀이 진짜가 되는 방식으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와 더불어서 모든 것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할 것이며 모든 것을 공급할 것이며 모든 것 위에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뒤따라온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이 이제 여호수아서 1장에 가득하다면 이렇게 이미 승리와 성취를 약속하시는 말씀이 진짜다, 이게 가짜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에피소드가 2장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 유명한 여리고성 함락 이야기의 서론 부분이죠. 서론. 누가 등장을 하나요? 기생 라합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기생 라합의 마음 상태가 뭔지 전혀 모르는 두 사람의 정탐꾼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여리고성에 몰래 잠입을 하게 됩니다. 정탐하러 들어가죠. 자, 그런데 우연찮게 그 두 사람이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의 입으로부터 듣게 되는 이야기가 엄청나게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인데 그게 여러분 2장 9절로 11절입니다. 잠시 읽어드릴게요. 이제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리고 나서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소식을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는 결론적인 선언을 기생 라합의 입술을 통해 여리고성 안에서 준비시켜 놓고 그 하나님의 이미 일하심을
지금 정탐꾼 두 사람이 귀로 듣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성도 여러분, 이방 여인 라합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2장에서 무엇을 강조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은 너희가 충분히 그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이미 당신의 약속이 현실이 되도록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심을 이스라엘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가 아니라 심지어 이방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곧 정복당할 여리고 성의 거주민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재확인시켜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의 광야 교회를 지나서 출애굽 2세대의 가나안 교회가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또 하나의 가나안 교회를 살아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것도 바로 이것인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십니다. 신자를 신자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또 하나의 가나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충분히 신자 되도록, 충분히 교회 되도록 빚어가시고 세워가심에 하나님의 능력은 충분하고 넘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등장을 하겠죠. 그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행하실 그 일에 온전히 참여하면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의 초대장이 바로 이어서 3장에 등장을 해요. 나는 나의 일을 할 테니 그 일이 현실이 되는 그 현장에 나와 함께 참여해달라라고 하는 초대장이 3장에 일어나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모세의 홍해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일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무엇을 준비하냐면 이스라엘 진영의 행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뭐를 준비하냐면 언약궤를 둘러맬 이스라엘의 레위지파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그 사람들을 일반의 진영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2000규빗의 거리를 떨어뜨리죠.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명령이 너희가 먼저 레위 사람들에게 요단강에 들어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 안에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이 정리가 되는데, 첫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의 진영은 마치 과거 광야의 행진을 연상시키는 행진간의 순서, 간격, 질서가 부여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제2의 광야 행진 같은 거죠. 두 번째로는 모세의 홍해 사건은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버리신 후에 이미 갈라져 있는 바다를 들어서는 일이었다면, 요단에 들어가는 일은 물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이미 범람하고 있는 그 물 안에 자신들, 특별히 레위지파, 언약궤를 둘러맨 레위지파가 먼저 들어섬으로 요단 강물이 들어선 그들의 발길 안에서 멈춰서는 역사를 경험하는 현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홍해 사건과 요단강의 기적 사건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홍해의 기적은 내가 나의 구원을 내가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의지를 보여준 사건이 홍해라면, 요단의 기적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실 당신의 그 구원의 맥락이 무엇인지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홍해의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적이며 일방적인 구원 의지의 표출이었다면, 요단강에서의 기적의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당신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실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명령이 여호수아를 통해 먼저 임해요. 그리고 그 명령에 이스라엘이, 특별히 레위지파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신실한 순종으로 참여해요. 그러면 그때 그 말씀이 현실이 되고
실체를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단의 기적을 두고요. 여봐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리고 순종하면 불가능한 문제가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맥락으로 본문을 사용해서 설교하기에는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습니다 라는 맥락이 아니다는 거예요. 물론 홍해바다야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수준의 문제였죠. 바다를 어떻게 사람이 갈라냅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요단은 좀 달라요. 요단강은 아주 넓은 곳도 있지만 매우 좁은 곳도 있고, 범람할 때 심한 지역도 있지만 아주 심하지 않은 지역도 있는 그냥 그런 약간의 지류 같은 강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요단물이 범람할 때를 지나서 건너가도 돼요. 아니면 조금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물살이 약한 곳을 골라서 다시 건너도 될 일입니다. 사실 여러분, 요단강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건너냐 못 건너냐의 문제가 아니라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느냐가 문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하느냐,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일관하느냐라고 하는 것의 문제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요단 도하의 기적은 언약궤를 둘러맨 그룹이 강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요? 이스라엘이 다 지나갈 때까지. 다 지나갈 때까지. 결국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행하고 먼저 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있을 것이니 너희가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두 최종적으로 붙들고 계시다. 가나안에서의 그 모든 여정을 궁극적으로 붙들고 계시고 이스라엘을 통해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 저희는요,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를 통해 직접 들리던 곳이라면 가나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야만 들리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서 1장으로부터 3장을 통해 끊임없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겁니다. 너희는 말씀의 사람이다. 나의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여 그 말씀이 현실이 되도록, 실제가 되도록 나는 너희들 안에서 역사할 것이다. 이제 너희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참여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말이 보이지 않는 말씀이라고 두려워하고 놀라며 근심할 필요가 없다. 심지어 가나안의 압도적인 여리고를 보면서 위축되고 두려워하며 그 허상에 속을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나는 나의 일을 시작했노라. 나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요청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요,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럼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담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담겨진 말씀이 예수의 복음으로 활동하고 역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진가가 세상 속에, 사람들 속에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어떠한 사단의 속임수와 세상의 위협적인 현상에 속지 않기를 권면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유일한 길이에요. 강하고 담대해져서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요, 순서를 바꾸셔야 됩니다. 말씀에 거하는 것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말씀에 참여하고 순종하는 길만이 하나님의 역사의 실체를 경험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17절로 18절 말씀, 오늘 저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를 원하는데요. 잠시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만이 가장 안전합니다. 유일하고 결코 빼앗기지 않을 영원한 승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사랑을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당신의 사람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를 향한 순전한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사랑, 순종과 헌신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 가지고요, 저희가 2, 3분 정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만 비로소 우리 안에 참 평안과 위로가 있습니다. 유일하고 결코 빼앗기지 않을 영원한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그 사랑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당신께서는 당신의 사람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과 이 놀라운 진실을 결코 잊지 말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를 향한 순전한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깃들어져 있는 말씀이 현실이 되도록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사랑,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우리가 먼저, 정말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와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사랑, 순종과 헌신의 사람이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어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3장 8절로 9절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범람하여 위협적으로 흘러넘치는 요단 강물처럼 두려움과 거부감이 넘치는 우리의 작아진 심령, 그리고 우리를 압도하는 커다란 현실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 비봉 땅과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들어서는 또 하나의 요단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발견되고 고백되는 현장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역사를 직접 경험하는 우리의 가정, 교회이게 하시고 비봉 땅에서 주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달라고 한 번 더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삶의 현실은 마치 갑작스럽게 물이 불어 범람하는 요단강처럼 우리의 심령을 작아지게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게 하는 압도적이고 거대한 범람하는 요단강과 같은 어려운 현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작아진 심령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커다란 현실을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역시 언약궤 말씀의 상징인 언약궤를 붙들어 맨 레위 지파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서 있는 그곳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교회, 비봉 땅과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들어서는 또 하나의 요단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현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역사를 직접 경험하는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교회요, 또한 비봉 땅에서 주의 역사가 가득함을 경험하는 우리 자신,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겨져 저희가 순전한 말씀의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주님, 세상의 모든 염려와 위협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로 강하고 담대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고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과 더불어 우리의 요단 강가에 서는 놀라운 믿음의 참여와 순종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사실임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이 엄연한 역사며 진실인 것을 경험하는 복된 한날, 은혜의 한날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을 따라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